바이블 맵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주 안에서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며,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시간에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또 더욱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고 또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또 영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정말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을 하고 좀 멈췄죠? 예,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정도 이제 멈추면서 저도 이제 좀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될 여지가 좀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느라 좀 몇 개월이 좀 걸렸습니다. 양해 말씀 또 부탁드리고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록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은혜, 또 주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길 소망하고요. 오늘은 계시록 8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또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무서운 책이다.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뭐 다 막 멸망하고 뭐 죽고 파괴되고, 그렇죠? 예, 뭐그 또 아마게돈 전쟁에, 그렇죠? 뭐 666에 뭐 표 짐승의 표에 하면서 굉장히 이 책이 좀 무섭고 좀 두려운 느낌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으니 이 땅에서 많은 일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넉넉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와 또 소망의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보면 표제와 같은 내용의 책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꼭, 그렇죠?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우리가 보고 또 자주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또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순종하라. 언제까지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듣고 배우면서 계속 가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운 책, 무서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세상, 이 시대, 이 많은 문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낙심치 말아야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예고하신 그런 일들이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 8장에 오늘 이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앞쪽에 좀 중요한 우리가 좀 내용들을 보면 7교회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죠? 권면의 말씀이 있었고 7 인을 뗐지 않습니까? 그리고 7 또 그리고 나팔을 불고 또 7 대접.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나오죠. 7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네, 이렇게 7이라는 상징적 완전한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를 7 교회를 좀 빼고 요 3번에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이렇게 붙는 장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판을 이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7이라는 완전수와 또 3번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확실히 되어질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8장에는 7 나팔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나팔은 언제 불게 될까요? 나팔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나팔을 잘 불지 않죠. 군대에서는 기상 나팔이라고 불고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나팔 소리를 잘 듣지 못할 텐데, 나팔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려 할 때 굉장히 이제 긴박한 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싸움, 전쟁, 그리고 어떤 환란, 그것을 이제 마주하게 될 때 심판의 어떤 메시지로, 경고로 이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팔을 불 때는 왕이 이제 등장할 때, 지금도 뭐 어디 순방을 가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굉장히 이제 군악대나 또 앞에서 다 이렇게 뭐 나팔을 불고 또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왕이 등장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선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재림과 예수님이 오시면 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심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7 나팔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자, 이제 1절 보면 이제 7 인을 떼고, 그래서 7 인과 이제 7 나팔이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인이 끝나면 이제 7 나팔로 들어가게 되죠. 잠깐 동안 이제 고요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이제 받고 불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제 금향로, 즉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향단의 그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받아서 올려지는데, 이것은 3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 또 성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세대에 많은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 속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 볼 수 없어서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4절에 그 기도가 이제 올라가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 담아 다시 땅에 쏟는다. 그 땅에 쏟아진 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강력한 어떤 우레 혹은 뭐 번개 지진은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심판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또 심판하시는 놀라운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도 빨리 오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곧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하나하나 불게 되죠. 7절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우박이나 불이라든지 이런 걸 쏟아지고 3분의 1이 타버리고 뭐 수목도 타다, 이제 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니 조심하라, 경계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가 이제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이제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뭐 정확히 뭐 30%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땅의 30%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땅에 혹은 바다에 혹은 강들에 이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땅의 부분적인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땅에 대한 심판, 수목도 타버리고 풀들도 타버리고, 이제 탄다는 것은 불을 의미하겠죠. 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보면 점점 이 시대는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환경에 또 여러 가지 파괴와 오존층 파괴로 지금 굉장히 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실제로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막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엄연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자 이제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육지뿐만 아니라 뭐 바다도 실제로 이제 이러한 굉장히 재앙들을 마주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셋째로 이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또 그렇게 여러 샘물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별이란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 해석이 뭐 이것이 표준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중에 저도 이제 한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해석인데, 이제 큰 별을 이렇게 해석하는 음, 그런 경향이 또한 있는데요. 로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이제 강들에 떨어져서, 예, 이제 강물은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징적 의미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먹는데 쓴 쑥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로마의 예를 들면, 한 강대국이 이제 한 지역들을,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역을 그때 점령하고 또 지배하면서 어떤 일을 강조했습니까? 예, 사실은 그들은 황제 숭배를 강조했죠. 황제 숭배. 예.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상이죠, 우상. 예, 우상 섬기기를 강요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뭐 비단 이 우상 숭배가 그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 이슬람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뭐 많은 이제 공산국가 나라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우상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예, 그리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일단 이게 요한계시록의 책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 쓰여질 요한 사도가 살았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해와 달과 별, 어떻게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로마에 대한 표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의 세력, 다시 말하면 이거는 로마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 별과 달은 세상 권세를 의미하게, 결국은. 그래서 당시는 로마의 세력이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 비추면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참 특별한 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도 맞고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우리 시대에도 맞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권세들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전체 어둠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뭐냐면 이제 영적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통치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휩쓸리고 또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땅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절이죠. 이제 큰 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또 독수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화로다 화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 쭉 듣다 보면, 이게 읽다 보면 땅에 사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쭉 우리가 읽은 뭐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과 대접을 부는 이 대상, 심판의 대상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계속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9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1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지금 무적행에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가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별은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룬 그 별, 달 그런 해석과 달리 여기서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천사가 이제 무적행을 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가장 깊은 구덩이, 예,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나 악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이 무적행으로부터 모아시리에 쭉 연기가 나오면서 이 구멍으로부터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나면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황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를 의미하거든요. 메뚜기. 그럼 이게 메뚜기가 올라오는, 거기에서 왜 올라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메뚜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되십니까? 황충 메뚜기?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림 언어로 되어 있다고, 상징 언어로 되어 있고 비유라서 이 의미를 좀 캐치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제 황충은 메뚜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메뚜기. 네. 여러분 지금 메뚜기 하면 별 그렇게 사람들이 와닿지 않잖아요. 뭐 잘 이미지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메뚜기 잘 모르고,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옛날 시대 메뚜기는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이제 밭에 혹은 논에, 농작물에 습격하게 되면 그냥 한 해 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고요. 엄청난 대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굶주림과 대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한번 쓰고 하면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예,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멸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 파괴와 고통. 메뚜기, 황충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이 황충이 나타나서 4절에 보니까 땅의 풀, 뭐 수목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그걸 다 해야지 말고, 어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누구만 해야라고 말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침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황충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부는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이 재앙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또 씨름하고 있죠. 예, 돈을 버는 사람 버는 사람대로 그 또 세상에서의 고통과 세상에서 끊임없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럼 이것이 왜 고통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이 나팔을 불고 또 이렇게 강력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기도하게 되고 시대를 분별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자, 5절에 볼까요? 그들을 죽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렇죠? 예. 그들이 또 6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말이 있죠. 죽지 못해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 땅의 문제 때문에 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오면서 요즘 목사님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가 인침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사실은 크게는 이 땅에 부어지지만 결정적으로 이 재앙의 가장 땅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근심 밖의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근심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육신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 자, 계속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황충들, 이들의 이 황충, 메뚜기 이제 모양이 나와 있어요. 모습이 뭐 그들은 뭐 말 같고 뭐 머리는 금관을 쓰고 사람 얼굴 같고 8절에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사제 이빨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림 그려놓으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상징적 그림적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절까지 뭐 쭉 읽어보면 여러분 뭐 전갈 같이 막 쏘는 꼬리가 있고 괴물 나옵니다. 그림 그려놓으면 괴물 나오는데 이게 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제가 그릴 수가 없고 이 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이 땅에 많은 심판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심판과 고통은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까지 이렇게 보고요. 11절.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왕이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고통 속에 만드는 이 사탄,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황충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무적행의 사자라 그 왕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아볼루온. 그래서 사탄, 그 왕,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자,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두려움과 고통으로 불안으로 몰고 가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나, 세상이 이렇게 힘드나라고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고 세상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겠구나. 이 땅은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13절 나팔을 또 불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죠.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데 이제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강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큰 강. 그래서 큰 죽음. 이것 또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 나팔도 재앙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예비단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마병대 수는 16절에 보니까 2만만이다. 그래서 뭐 2만만이 뭐 숫자로 따지면 2억이거든요. 2만이 만개니까. 근데 이게 뭐 2억이다라는 이게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고 강력한 세력이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나와서 이제 고통을 재앙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18절 볼까요? 자, 이 재앙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보세요.
어떻게 죽이는지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지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입으로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꼬리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 꼬리 치지 마 하면 뭐예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하고 거짓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뭘 의미하냐? 막 이렇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입과 꼬리에 있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는 의미는 거짓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부분의 뭐 이제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뭐 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은 거짓이다. 그리고 꼭 하나님만 구원이냐? 하면서 철학과 이념과 또 사상과 교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거짓된 말로 속이는 거죠. 세상으로 다 마음을 쏟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게 만들고 또 세상의 마음 다 쓰게 만들고 돈의 마음, 물질의 마음 빼앗기고 향락의 물질 빼앗기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지만 궁리하다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게 만드는 굉장히 좀 미혹된 거짓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우리 문화 또 많은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0절에 이 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귀신 또 금과 은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또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자기가 우상을 또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쓰여진 말씀이라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적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지만 반면에 세상에서 이렇게 우상과 뭐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이 땅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또 이러한 미혹들로 유혹들로 거짓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서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 세상이 왜 이럴까? 라고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띄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10장까지 할 생각입니다. 10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뭐 또 상징적인 또 그림 언어를 쓰고 있죠. 그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이. 그래서 이 천사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참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가? 머리에 무지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구약에 보면 언약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언약의 상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 꾸린 천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 어둠이 없는 빛이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불은 뭐예요? 예, 강력한 또 심판이죠. 그래서 이 발을 디디는 2절에 그 발을, 예,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또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딱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땅 아니면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지구를, 온 세상을 다 그렇게 심판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레와 같은 말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고, 그 우레,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천둥이죠. 근데 큰, 예, 아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우레 같은, 예, 선포를 의미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4절에 이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하려고 하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멈추지도 않고 또 늦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정확하게 반드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구약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계시된 말씀, 모든 하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사도에게 두루마리, 8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예, 환상 속에서, 예, 본 환상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천사가 가져가라 했는데 이걸 먹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9절에 보니까 먹으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먹게 되면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예.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는데, 예.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먹으라고 해요. 근데 먹게 되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입에는 먹을 때는 달겠지만, 입에서는 달겠지만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10절에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게 되는, 굉장히 속쓰림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속쓰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고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용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또 회개하면서 기쁨이 있고 막 그렇게 어떤 우리 안에 굉장히
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서 기쁨과 감사,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기쁨, 그렇죠? 여러분, 감사 넘쳐나지 않습니까?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상하긴 한데 힘이 생길 겁니다. 네, 생기려 믿고요. 그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또 설교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베헤네스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예. 세상이 그것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합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배척당하기도 하고요, 수모를 겪게 되고요, 싫어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라고 얘기하면 너만 잘났냐 얘기 소리 듣습니다. 100%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도는 기뻐요. 하지만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과 뭐예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말씀을 먹은 우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되는 거죠. 이 말씀이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인되라는 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수모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겠지만 내가 다시 세상에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둡고 정말 이 사단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교회는 뭐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정말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막 죽을 때까지 막 쾌락을 누려보지만 그것이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따라가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완성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결국은 최후의 심판까지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세상에 증인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의 말씀을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정말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